그의 길로 다니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태양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들, 주를 향한 그 신뢰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들, 연약한 나의 모습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그 사랑 붙잡고 변치 않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들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 시간을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데 주님 그 십자가 더욱더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표대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이름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통해와 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작의 시간 잠시 멈추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본문의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오늘의 본문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격하게 하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 얼마나 된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2년 둘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략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성전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제 백향목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사실 공사가 착수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8절에서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도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아마 모두가 잡혀간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하자 어떤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이들이라던가 지역 유지들이 이들을 억류하거나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곧장 짓지 못하고 일단 상황을 살펴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공사를 착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했던 공사였는데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2년 2개월의 시간, 그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신앙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무릎을 드려야 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때로는 그렇게 무릎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허다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시작했던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으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도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한치 앞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성공할 것이 내 눈에 이미 보여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되고 있어요. 그때 이미 일이 성공되고 잘 되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이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년 2개월의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2년 2개월의 시간을 그냥 까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단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히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방관자의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 편승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갈 때 먼저 군대 다녀왔던 그런 형들,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중간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괜히 튀면 괜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맡게 되고 괜히 찍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나서면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순히 군대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괜히 나섰나? 이런 생각들 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서면 본인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왜 나서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들이 왜 일제히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던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열심이 없다면 우리들 그 순간 잠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그저 지쳐만 간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물며 나의 의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런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라는 거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잠시 좀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된 성도분들에게 이번 1년은 사역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예배까지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영영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떤 목회자분들은 어떻게든 교회 사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역이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쉼 또한 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내려오고 그 시간 외에 대략 3개월의 시간을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쉬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긴 거리를 오가며 약 4개월의 시간을 오며 그 고된 여정에 대한 휴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자 곧장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에도, 쉼을 가질 때에도 그 안에 열심과 목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통곡과 감격입니다. 먼저 감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에 대해 감격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감격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포로 생활들을 했고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 길이 또 막히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이 가득했을까요? 이거 하나만 보고 여기에 왔는데, 이거 하나만 바라본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이었는데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나 그 감격에는 통곡이 함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대성통곡과 그런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통곡을 통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았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첫 성전, 그 첫 성전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떠합니까? 기초만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높고 굳건하게 서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기초만 놓여 있는, 이제 갓 기초만 겨우 놓은 그 성전 보고 그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보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신들을 놓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봤던 그 사실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며 이 성전을 보며 정말 자신의 그 죄들, 그 악함들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전 가운데 우리들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며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길과 삶을 살아가는 길, 그 과정에서는 사실 감격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지만 때로는 나의 과거의 모습들 보면서 나의 죄가 생각나서 나의 그러한 고통들이 생각나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통곡과 감격을 동시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통곡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통회하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감격할 일이 있고 기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신앙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통해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그런 생각들,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길 어렵습니다.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될 텐데, 그 길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통이 감격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에스라의 말씀 나누며 주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열심들, 그리고 그 감격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통해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방관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늘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지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 붙잡고 삶을,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것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주님,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참 기쁨과 참 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무엇보다 그들이 그러한 비판을 하는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음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의 것을 바로 세우며 주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